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교회 나오셨죠? 예배 자리에 나온 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 그러면 약간 좀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하고 좀 모호해요. 확실하게 뭐가 딱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본문 지금 누가복음 17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만일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기 있는 이 뽕나무한테 명령을 해서 야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그러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양, 얼마나 믿냐, 그 믿음이 크냐, 작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은 왜 이렇게 작냐 이러는데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라면 그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약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대상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만났다 예수님이.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한 다른 지역으로 떨어진 외딴 다른 지역에 어떤 고립된 지역에 거기서 격리돼서 지내고 있었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또 초창기 때 코로나 걸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완전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그 사람이 사망을 해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막 화장을 시키고 엄청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불치병이었어요. 그 나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몸이긴 한데 내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본인이 그걸 자각을 못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손가락이 썩어져서 막 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본인이 아픔을 모르고 자기가 썩어져 가는데도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는 다 한센병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한문으로는 나병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문둥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다 문둥병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병, 그러다가 지금은 듣기가 좀 거슬리니까 이제 한센병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자,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병을 치료한다, 또 고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뛰어와서 안기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율법의 규정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가까이 간다면 여기를 이렇게 입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격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다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예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병들을 고쳐주실 분이야.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주인, 주님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로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친들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보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이 네가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기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는 게 편한데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이 균이 발병돼 갖고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격리됐자 그랬잖아요. 근데 낫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약을 먹어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나았어요. 그럴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이 환부를 다 보여주고 검사를 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나았네 그러면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럴 때는 이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의 병을 치료했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에 자신의 몸을 보니까 아직 여전히 자기 몸은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한테로 갔다 그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낫고 나서 뛰어간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신 말씀을 믿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1명만 죽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15절에 나와요. 자, 나머지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내 앞에 닥친 일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 몸에 불치의 병들이 찾아온다든지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끝도 없는 정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는 그 일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9명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다 듣고 알았지만 그들이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은 치료를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뭘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알았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자기가 낳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만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바로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래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큰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 단순히 감사하니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 한 사람이 드렸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굳이 여기다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망국의 그 지역에 사람들을, 원래 정복 국가들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니 그 나라 백성들이 외국인하고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혼혈족이 나오고 혼합 종교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고 경멸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개처럼 여겼어요. 지금이야 개를 갖다가 막 침대에 재우고 막 개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개는 잡아먹기도 하고 개는 정말 발로 차고 그렇게 무시하는 개처럼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구원은 특정하게 정해지는 확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움과 책망의 말들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9명은 이 썩어져가는 그 나병에서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어요. 그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 들려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갔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됐잖아요. 그들도 아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바뀌었을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여전히 나병에 걸려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냐 안 했냐, 지금 그것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9명은 예수님이 베풀어진 그 기적, 그렇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걸어가다가 나온
나음을 입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기적을 베풀으신 그 기적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으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나는 이 땅에 내가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거, 성공을 위해서,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구에게는 전해주고 누구에게는 귀를 막았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가서 지금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정글에도 헬리콥터로 지금 전단지를 뿌리면서 복음 전도지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스컴이 들어가는 것은 다 방송을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누구에게든지 햇빛이 비치고 공기를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누구에든지 복음은 전해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깨닫고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돌아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다.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9명이 간과했던 것은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만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때가 많아요.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베푸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을 때 즉시 그 예수님이 주님인 걸 깨달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말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만나 병이 치유감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자기들의 그 볼일을 보러 간 사람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뭘 하러 갔는지. 가장 먼저 제사장 때 갔겠죠.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을 받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돌아갔겠죠. 그 다음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또 내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지.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또 그 사마리아인이라 그랬는데 또 이방인이란 말을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에 왜 굳이 이 사마리아 구원받는 이 한 사람에게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경멸
경멸했던 그 이방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복음의 빛 장로교회 성도인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모두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딱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믿음 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아온 이 한 명한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유 기특하다, 너 참 감사할 줄 아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를 내가 받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믿음이 너를 구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네 병이 치유된 거다, 네 믿음으로 네 병이 치유되고 너는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이 감사가 바로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씨앗이 돼서 이것이 거기서 비롯돼서 감사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사냐는 거예요. 이 감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썩어져가는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내가 그걸 감각도 없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세주를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가 믿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고 주님인 것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그 9명 속에 속하십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9명에 내가 속해 있다면 속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기를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질병만 낫게 된 걸로 기뻐하면서 현실에 닥친 문제만을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길을 가버린 그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고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에 만족하고 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은,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성경 66권을 다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너 육신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지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영광 돌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